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지금 있는 일에 관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연상법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에서는 아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 뱀이 누구냐? 버두사입니다. 살모사가 아니고 버두사. 그래서 에서가 뱀 한 마리 버두사를 키워가지고 집에서 잘 살았다. 빌라에 살았다. 에서, 버두사, 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외우기 쉽죠, 그죠? 에서가 뱀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뱀이 버두사고, 그래서 그 버두사를 데리고 빌라에서 오래 살았다. 참 이렇게 친절합니다. 외우기 참 쉽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지나가서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한번 아세요, 교회 아세요 그러면 외우라 그러면 못 외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외운 데가 또 전당하는 건 아니에요. 또 괜히 또 내가 외웠다 해가지고 또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계시를 공부함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섯 번째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필리아와 형제라는 아델포스가 합성된 단어인데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로부터 약 40km 떨어진 동남쪽으로 밑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고원지대에 위치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는 버가모 왕국에서 중간 지점에 속해 있었던 도시로서 그 당시 헬라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를 퍼뜨렸던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의 지리적 위치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주 17년에는 지진이 나서 사대와 빌라델비아를 포함했던 12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년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차례 큰 지진으로 도시의 건물은 안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열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도시의 북쪽에 화산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비옥한 그 광야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거로 빚은 포도주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도시에 살던 주민들은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이주해서 포도 농사에 주력했습니다. 이런 도시의 특징을 반영이라 하듯이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은 술의 신으로 불리는 디오니소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이 그러했듯이 빌라델비아도 역시 수많은 헬라 신전과 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로 불리웠는데 이것은 빌라델비아 지역의 영적 특성을 능히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초기 기독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주후 100년에서 160년경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자의 탁월한 헌신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했다라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에 남아있는 기둥, 남아있는 두 개 기둥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두 차례 큰 지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선민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피부에 나는 순교의 칼날 앞에 맞서야 하는 고통의 날을 매일매일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본문 7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여덟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본문인 이사야 22장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2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국고와 왕궁을 맡은 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1인 지하 만 지상의 최고의 권리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아주 심각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1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져가고 있는 판국에 자기를 위해서 크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저소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살 길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망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유랑 걸식하면서 온 산천을 떠돌아다니는데 양반 임내라고 하면서 권력자들은 배를 채우면서 오히려 뚱뚱거렸습니다. 나라가 망가져가니까 먹을 것이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청나라에 기댔다가 러시아에 기댔다가 결국 일본으로 기댔습니다. 나라는 망하는데 자기는 대대손손 먹고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나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같이 살아갈 길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묘시를 받습니다. 자기 살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죽고 난 이후까지를 생각했습니다. 셈나가 이처럼 호화로운 묘실과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왕궁의 살림을 맡았던 그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 전체를 부패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가 누구냐?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18절 22장 1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공처럼 덜덜 둥글게 말아서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채를 잡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렸다가 던져 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공처럼 나라가 시야에서 사라지리라.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나라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셈나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도 셈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자기만 살겠다고 나간다면 셈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광막한 곳으로 날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주 멀리 날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조적으로 20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충성스러운 신하 엘리야김을 세우시는데 그를 가리켜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세우셔서 전권을 맡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맡겨서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도록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머릿속에 두면서 요한계시록 3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실 때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천국과 지옥 결정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단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결정은 결코 변개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고난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열린 문을 두시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린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이 문이 열려져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 보면 복음을 전거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나타나서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린 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입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에 대적한 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할 때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문도 여시고 전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도 여셨습니다. 아무리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전도 사역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과 사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셔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강한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일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 받은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칭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다음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외적으로 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매우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주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지진의 충격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진들이 충만한 빌라델비아시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폐허와 같은 도시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9절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라고 했습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선민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곳을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라델비아에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세나 경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충성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킨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4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대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매우 부유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도 받지 않았던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 4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부러움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마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진의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들의 힘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 받은 칭찬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은혜를 받고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현장으로 와서 말씀을 지킬 때에 그곳에서 인내가 필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의 넓은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형편이 어렵더라도 한번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이 올 때 제발 도망가지 마십시오.
지금의 처한 상황은 어렵고 형편은 참으로 힘들지만 작은 능력이라도 고난 중에서 인내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참 신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참 신자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해 보십시오.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역사하시게 해야만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믿음을 배반하고 쉬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다라고 해서 넓은 길로 가버리면 그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소수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그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이 말씀은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위로로 주시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작은 능력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고난을 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에 직면해서 이 말 대화하려는 너무나도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 구원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시면 올수록 거기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기간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대환란 때에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주 미약할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이와 같은 좋은 신앙의 상태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면류관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시작은 잘하지만 끝은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잘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포기하고 끝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끝까지 굳게 잡아서 아무데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4가지의 약속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빌라델비아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증거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박해하고 회방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오셔도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것을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징표로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소금도 부리고 욕도 하고 물도 덮어 씌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주님 전에 떡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감동은 어떨까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란은 그런 대환란이 아니라 로마 세상 전체에 임하는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대박해 시기 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때를 이라고 말했지만 원어에 보게 되면 때로부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로부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란이나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환란이나 시련 가운데에서의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대박해가 일어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박해를 아예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운데에서의 보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시험은 당하지만 로마 대박해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 시험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을 해석할 때에 가운데에서의 보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로마의 대박해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들을 질병에 들지 않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때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 들게 하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유익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은혜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보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던 고백처럼 고난 속에서 유익을 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히 이 말씀은 당시 빌라델비아가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시면 아마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 17년과 60년에 빌라델비아는 대지진과 또 이후에 계속되는 여진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빌라델비아 주민들은 대부분 도시를 떠나서 성벽 밖에다가 작은 집이나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은 여러 곳에 세워진 신전들도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전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고 곳곳에 우뚝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든지 가보게 되면 이 기둥들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그들에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생동적이고 감동적이고 분명한 약속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단체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적인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중요성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은 천국에서 승리한 자의 위치가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로울 것인데 그것이 영원토록 부동하고 불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건물 안에 있어서 건물 전체를 떠받치게 됩니다. 우리 지금 곳곳에 기둥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둥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서 건물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기둥은 중요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기지 못하면 그는 천국에서 흔들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기면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에 바깥이 아니고 안쪽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뵙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의 차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차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도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을 헌신하면서 충성한 사람과 십자가 위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 한마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던 강도와의 상급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영광의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 같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둥이 되십시오. 네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세 개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성도에게 새겨지는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따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이마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딱 박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주인의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주인입니다. 가령 오주철이 이마에다가 진상형 딱 박아버리면 오주철은 어디를 가도 진상형 장로님의 노예인 겁니다. 이건 변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위에 새겨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한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공식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건 그 이름에 새겨지는 강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알려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이름을 성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하여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삼중적으로 성도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을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세울 곳이 없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에 악한 세력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꿈꾸고 선망하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영향력도 보잘것없습니다. 그 성도는 지극히 지독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버티기조차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보다 어떤 성도들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작은 능력,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과
지위와 소속이 보장되는 생명의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둥 같은 존재로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